11장 13절로 36절 끝에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조금 짧지는 않은 구절인데요. 읽으시는 동안에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미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왜 그토록 자세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서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진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11장 남은 부분을 가지고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는데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이미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다 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편지 서두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그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9장에서부터 11장 오늘 읽은 이 내용까지 적어두고 바로 12장으로 이어져 가도 될 텐데 왜 굳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왜 그토록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이상하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감정과 어떤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상관이 있었길래 아주 이렇게 복음과 관련해서 이토록 장황하게 9장에서부터 11장 오늘 마무리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거기에 삽입된 것과 같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이토록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9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같은 내용으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죠? 내 혈육, 골계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9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 이 11장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의심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백성을 은혜로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역설적이죠?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과 다시금 연결해서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3절에서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된 직분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미래로 보면 이방인들을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커녕 이방인들과 혼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배척했고 상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경찰로 통하고 있는 미국,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그 어느 나라와 같지 않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그 힘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그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큰 힘을 갖게 되었나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유럽이 잘 살게 되었어요. 잠시 역사를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세계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초점에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에 관해서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얼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역사는 산업혁명으로 시작해서 큰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이방인이었던 우리 세계 민족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우리 민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여러 나라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 아시아 지역에 어두웠던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산업혁명 때문이 아니었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한 바퀴 둘러서 지금 이 아프리카 조금 못 살지만 나머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여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선교사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선구자였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기도로 이민족을 시작했고 국회가 그와 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곳에 그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은, 밤에 둘러보면 우리나라만큼 교회 예배당의 불빛이 빛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각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잿더미에서 어떻게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기 위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유럽을 거쳐서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이 잘 살게 된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이고 시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꺾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꺾으셨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기 위한, 아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삽입해 주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8절과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1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 성경 공부 시기에 어떤 이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신약 교회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떡을 떼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말씀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일부 드리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인가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41절, 42절을 보십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2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첫 번째예요. 떡을 떼는 것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교제가 먼저 나오고요. 떡을 떼는 게 세 번째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놓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을 내고 모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초점이 우선적인 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여야 되고 그리고 떠올 때는 예배여야 되고 근데 이것이 특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뒤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네 가지를 다 힘쓴 거예요. 특정한 곳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네 가지 다 힘을 써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적어도 어쩌면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새벽기도 날마다 아침 일찍 새벽기도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큰 칭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수요일만큼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누가 가르쳤는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과는 어긋나서 잘못되겠죠. 지금 주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잠시 이와 같이 드리게 되는 데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아주 이 복음을 얼마만큼 처음서부터 깊이 있게 다뤄왔습니까? 다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느냐 하면 18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 삽입된 것과 같은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내용의 핵심이 지금 결말을 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제 실제적인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되는 일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터리로 사니까.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게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니까 복음을 어렵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되게 하는 그것은 18절,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긍하고 20절 말씀에 있는 내용, 높은 마음을 품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9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20절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종교적 그들의 삶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은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 근데 지금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복음으로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세계는 더 놀라워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 나라를 살리겠다고 속속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독립투사들, 독립군들을 들어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독립군 군자금으로 돈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찌 놓고 보면 진짜 그 개개인들의 가정을 놓고 보면 자기 가족들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되는데 군자금으로 돈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은밀한 중에 일을 했다. 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흔하게 그러죠. 머리는 비어 있는데 돈만 많은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산업 스파이 역할을 이 첨단 반도체 어떤 핵심 기술들을 중국 공장에 중국에게 팔아넘기고 외국 놈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한반도의 이 반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남쪽 우리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거대 강대국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만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각국으로 보내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만큼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형편이 여의치는 못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해외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일부는 보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국내 어려운 지역교회, 시골교회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만큼 섬겨야만,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써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말씀 앞에 서라면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갈수록 힘을 잃어가면 아브라함 때에 어떻게 되겠죠? 의인 10명, 10사람이 없어서 적어도 수요일날 10사람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제가 권하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힘써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권해서 격려하고 해서 우리가 힘써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 사역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역과 더불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24명 모여있는 교회에 여러 교회와 일꾼들이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리모델링 공사 1억을 들여서 동해교회 그와 같이 하고요. 또 요번에 그 평택 비전교회가 얼마 전에 분가한 교회입니다. 거기도 그 정도 인원 30여 명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 있는 그런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할 것도 없이 11월 4일 날 헌당식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인데 분가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번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한 층을 교회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풍요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풍요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줍니다. 17절서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으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꺾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제가 앞부분에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6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온전하게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계 여러 민족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감이 다 되었다고 하는 거가 천재지변, 기후변화, 전쟁,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유대인의 불순종이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32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뜨거운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경성해서 남은 생애에 영적인 결석을 하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런 다짐해 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우리는 지난번에 한 자매님이 주님 앞에 가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신 좋은 감정을 보았잖아요. 마지막 힘들 때라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진짜 평안을 얻고 잠을 잘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니까 힘들지만 나오셨던 그 자매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